오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강해 3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다 엎드렸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예루살렘 본진으로 돌아갑니다. 아합이 먼저 출발하고 엘리야가 뒤따라갑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왕과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명백한 패배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제단에서 도륙하자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급히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2.4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란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아합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난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시험, 참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구 달려가서 합격의 소식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850명, 이방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채 1분도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고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거기에다 또 기도하니까 비까지 내려서 가뭄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850명을 처단한 이 하나님의 칼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아합에게도 이세벨에게도 또 거기에 함께 합류했던 동료했던 대신들도 다 처단할 것이다. 그런 사기 충천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들려오는 메시지는 어떤 소식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의 죽음처럼 너도 반드시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지금 당장 칼을 동원해서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일이라고 합니다. 왜 하루의 말미를 주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은 당시 여론의 상황이 엘리야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당장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갈멜산의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에 그렇게 못한 것처럼 엘리야를 당장에 처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로 내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사악한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엘리야를 통한 기적을 보았을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갈멜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건재합니다. 이세벨이 죽이려 하는 소식을 사신을 통해 들었는데도 백성들이 엘리야 편을 들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편입니까? 기적을 봤는데 제단이 불이 떨어졌는데 3년 6개월의 가뭄이 멈추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하루도 못 되어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합 편에, 이세벨 편에 서기로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이 상황을 엘리야가 확인한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을 치죠. 이스라엘 땅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를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곳에 사환을 멀리 떼놓고 혼자 사막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오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큰 탈진이 온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점이 참 중요해요. 갈멜산에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웠던 엘리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 칼에 죽였던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초라해진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꼭 엘리야의 방식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그를 따랐던 많은 정치 세력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몰살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지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기적을 보고서도 백성들은 별일 없던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론이 바뀌어서 자기 편에 서서 뭔가 일을 좀 도모하고 꾸밀 것으로 생각됐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이 사건에 큰 격정을 내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인지한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흔히 말하는 탈진입니다.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탈진이 온 겁니다. 자, 이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구운 떡과 물을 마셨지만 잠이 듭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처음처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죠. 그 떡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웠던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처단했던 엘리야, 다시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중단시켰던 엘리야,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기억할 것은 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탈진에서 회복되는 것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잠도 자야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쉬지 않고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먹으셔야 됩니다. 잠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무시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주무세요. 벌써부터 자리를 펴시고 주무시려고. 잠은 집에서. 잠은 집에서. 여러분, 인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인간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한계를 지는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 뭔가를 시도할 때 반드시 탈진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탈진한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직면하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사달라고 그러십시오. 아내에게 사달라고 그러십시오. 안 사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한 명만 아멘 하셔서 그분만 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의 위로로 일어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에 이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곳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걸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걸음인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엘리야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언급하죠.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합과 이세벨과 한 통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기적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화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도 가만히 두고 아합도 가만히 두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의 칼날이 자기 목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좀 부어주셔야 뭔가를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게 능력을 주셔야, 제게 사람을 붙여주셔야, 제게 물질을 공급해 주셔야 주의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면 세상의 권세와 힘이라도 주셔서 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대부분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갈멜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하나님은 전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야를 통하여 불러 응답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적어도 갈멜산의 전투가 끝난 그 다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항상 능력으로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봤다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설교하면 암 환자가 나아버립니다.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걷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치유 현상들이 7, 80년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7, 80년대 그렇게 고침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가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증거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크고 강한 바람을 동원하셔서 산을 가를 수 있고 바위를 부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천둥이 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산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끝부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갈멜산 전투의 때와 지금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저기 나가서 굴 어귀에 섭니다. 다시 소리가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어떤 대답을 해요? 14절의 말씀. 하나님 다 떠나고 저만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부렸는데 그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다 떠나고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직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항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 불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세미하게 그 말씀을 들으시려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들으시려면 귀를 열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 스스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떠오른 태양, 오늘 아침 태양이 떠올랐잖아요. 아침에 떠올랐던 이 태양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못해요. 그건 인간 밖의 영역이에요. 자연의 변화. 오늘 날씨가 올해 들어서 가장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씨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의 출생도 그렇고 사람의 죽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이 역사의 운영권은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항변한다고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합을 심판하고 이세벨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도 중요해요. 노력도 중요해요. 성실함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기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무려 70년간 계속되는 거예요. 이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해서 메시지를 선포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는 한 아기로 올 것이고 그 아기가 자라나서 너희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메시아 메시지가 등장해요.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 아기가 올 것이다. 그 아기는 정사를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그 아기가 와서 너희를 구할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 이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이룰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저는 동의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 말고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는 하늘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올 것이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을 다 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달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아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런데요,
이사야 예언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 2000년 전에 한 아기로 이 땅에 초림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탄에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다음 주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확장됩니다. 이사야서 37장으로 가시면 남은 자 사상 안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장 31절 32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이다. 여러분, 이사야 37장은 종말의 때를 조망하면서 이 메시지가 기록된 겁니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일단의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겠다. 이 남은 자, 전쟁이 일어나도 하늘이 갈라져도 하나님은 이 남겨두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했다고, 다 파괴됐다고, 너희들은 가능성이 단 1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인간의 방식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구의 방식이 통용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통용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약은 이루어지고 구원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갈멜산 전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멜산 전투가 끝나면, 평상시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음성을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더 풀어쓴 성경, 더 쉽게 풀어쓴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처럼 날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이나 불로 응답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도들이 특별하게 목격했던 그 신비한 목격의 장면, 변화산의 그 놀라운 장면, 그 신비한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킬 때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신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불이 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살아남겠습니까? 다 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신비가 오면 큰일 나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예언된, 확실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캐논 66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사로이 자기 소욕대로 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씀이 해석되어 세워놓은 말씀의 틀을 따라 풀고 해석하고 받으셔야 돼요. 잘 받으셔요. 이상한 말씀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단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받고, 특별히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면 단 한 명도 세상 앞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에 집중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일을 곧게 걸으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